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예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회 띄워 내 주의 손예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예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예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 말씀에서 남자만 5,000명, 그다음에 아이와 노인과 이렇게 다 합하면은 약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물고기와 떡을 남기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이 시작되자마자 즉시 서둘러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 은혜, 감동의 그 현장을 제자들에게 빨리 수습하게 하시고 빨리 재촉하여 그 현장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우리가 집회 같은 데 가면 뜨겁게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그런데 집회가 다 끝나도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그 자리에 그냥 남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현장을 빨리 수습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살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수습하여 떠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은 자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그곳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인파들은, 특별히 이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는 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인파들은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옹위하고 그냥 감싸 안고 주님의 말씀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어려운 로마 폭정기에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다, 정치적 메시아다, 왕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치적 왕으로 옹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그 측근으로 알고 저들에게 줄을 대려고 하고 무슨 사상을 넣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그냥 나누려고 하고 그냥 막 붙들고 정치적인 어떤 이 해방에 관련된 메시지를 서로 교감하고자 제자들을 얼마나 붙잡고 막 흔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것에 영향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신 또 하나 이유는, 분명히 제자들도 봤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인파들도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흔적이,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예수님께는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사들을 보이실 때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점점 사람들에게 이제 점여져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 제자들에게도 그 영적 권위가 있으려니 하고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저들 앞에서 우상과 같은 자로 계속 비춰지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저 뒤에 52절 보면 제자들이 미숙한 증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뭐랄까요, 어떤 영적 권위가 있는 자로 자기들을 자꾸 쳐다볼 때 이 미숙한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무슨 권능이 있는 줄 알고 우쭐대면서 예수님 흉내를 내기 딱 좋을 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러한데 영향받지 아니하도록 빨리 수습하여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뭐 멀어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배 타고 한 10km 넘게 이제 이동을 하게 만드셨죠. 그 제자들을 그렇게 떠나게 하시고 4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아버지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많이 힘드시죠.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또박또박 걸어가시면서 완전히 맥이 빠지고 지칠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를 찾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마음의 번민, 고민,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이 휩싸일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타지에 나가서 그냥 패스트푸드만 먹고 그냥 급한 대로 아침에 빵 쪼가리 하나 먹고 막 뛰어다니던 자녀들이 이제 방학을 맞거나 휴가를 맞아서 집에 오면 계속 하는 말이 엄마한테 먹을 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밥 신나게 먹고 또 먹고 막 잘 만큼 자고 회복되면 다시 인데 일터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계속 아버지 앞에 나가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교감하고, 그러니까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도 주님 따라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농부들이 매일, 이게 농번기에 농부들이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매일 하는 일, 논에 수로 물길 점검하는 게 농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논에 물이 잘 들어가야 이 농사가 잘 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물길 트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농부들이 수로 살피듯 기도해야 됩니다. 수시로 충분히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로가 막힙니다. 우리의 물길이 막힙니다. 매일 주님을 닮아 기도하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47절 말씀 보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수습하여 배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셨는데, 아마도 이쯤 시간이 이제 저물매 나오니까 7시, 8시, 좀 지나면 9시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도 있기 때문에 배 타고 건너편 건너가는 건 일도 아닐 텐데, 말씀을 보니까 48절 말씀 보니까 밤 4경이 되도록 제자들이 아직 건너편으로 못 건너갔대요. 그러니까 7시든 8시든 늦어도 9시에는 배를 타기 시작해서 건너편으로 갔을 텐데, 배 타고 갔을 텐데 8시간, 9시간, 10시간 됐는데도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못 갔대요. 왜 그런 거 하니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저도 빨리 가보기를 소망하는데,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소망하는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수심이 약 200m가 넘는 갈릴리 바다는 평소에는 잔잔하지만 마가복음 4장 하반부에 나오는 광풍이 일 때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거스르는 바람, 그러니까 맞바람이 일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저편에 있는 협곡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면 이 뱃일에 능한 이 제자들도 맞바람을 이기면서 그리로 못 건너가는 거죠. 8시간, 9시간, 10시간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보세요. 아버지를 찾아가셔서 아버지에게 위로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눈 떼고 계셨던 게 아니라 계속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밤 4경이 되도록 열심히 맞바람을 이기면서
건너가려고 하는 인생의 바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힘을 내는 대로 내는데 건너가지지 않는 바다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노를 젓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너무 힘들 때는 외로움이 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도 예수님은 널 보고 계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도 주님은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맞바람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제자들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49절 50절 보면 그들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문제 위에 주님께서 깊이 간섭해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야, 뱃사람이 몇 명인데 그거 못 건너가?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막막한 현실, 더디 나가는 현실, 돌파구가 없는 현실에 올라타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현실에 올라타십니다. 간섭하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올라타신 그 배는 그 노는 제자들이 잡고 있지만 누가 주도권을 잡았냐면 예수님이 잡으신 거죠.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5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서두에 제자들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자기들의 배에 올라타셔서 자기들을 안전케 하신 그 일을 와 놀랍다 해놓고 왜 놀라는지, 그 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수천 명 먹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들입니다. 놀라려면 그때 다 놀랐어야죠. 근데 지금 또 놀래요. 내일 주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보시면 또 놀랄걸요. 그게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신 사건이 있어요? 놀랐어요? 또 반복해서 또 놀래요? 또 놀래요? 계속 놀래요. 왜 놀라는 걸까요? 믿음 없어서 놀라는 거죠. 믿음 있는 자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아이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 주님이시잖아, 당연하지 뭘,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이번에도 저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 이번에도 저와 함께 하실 거죠, 놀라지 아니하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한 날 살아갈 때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 간에 놀라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요, 또 오셨군요, 또 붙잡아 주시는군요, 또 돕는 자를 붙여주셨군요, 또 생각나게 하셨군요, 또 알게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6절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아무데나,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누가 생각나셔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 하고 사람들을 뚫고 그 옷가를 만지려고 했을 때, 만졌을 때 주님께서 그러셔. 누가 내 옷 만졌니? 온전하고 순전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가라 하시잖아요. 그 소식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옷이라도 만져야겠다 하고 몰려들었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나 자신도 그렇거니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성함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 성함을 얻기 원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우들의 식구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새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울증 고쳐주시고, 조울증 고쳐주시고, 잠 못 자는 불면증 고쳐주시고, 압박감 고쳐주시고, 의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떼고 있는 내 병 고쳐주시고, 내 가족 고쳐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 고쳐주세요. 다 성함을 얻게 되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을지로교회 모든 교우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미련한 지경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살리시는구나 금세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성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 우리 입술을 열어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성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